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지난 단락에서는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목축지 때문에 이제 다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온 땅은 다 네 앞에 있으니까 어느 땅을 택하든 너는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택해서 가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남겨진 것은 이제 네게부 지역에 그냥 아브라함은 남았고 롯은 요단 들로 갔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그 목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의 목자는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것이지만 롯의 목자는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신학 공부를 한 것에 근거해서 이제 목사라는 어떤 이제 안수를 위임을 받은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달락 이제 13장 10절로 13절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정황 상황에 대해서 롯이 택해간 그 땅을 말씀하실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었다. 롯이 택하여 간 물이 넉넉한 요단들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은 창세기 시작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했다, 이제 그런 뜻이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이 많은 것은 농사에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네게부 지역은 농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이제 목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메마른 거친 들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 세상의 영화에 대하여 눈이 열렸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마음눈이 가려진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려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요단 온 들과 성읍들을 택하여 갔는데, 농사하기에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마련이고 이제 그 주변에는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 마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비유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계시의 눈이 열리지 못했던 롯의 신앙으로 대표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 세대가 똑같은데 세속 교계의 현실을 롯의 신앙으로 이렇게 대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넘치는 것을 세속 교회는 당연히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마련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는 많은 부류에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여호와 이름으로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등등을 추구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의 신앙은 당장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곧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멸망의 도성인 소돔성으로 흘러들어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또 그 지도자들을 소돔의 방백,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방백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볼 때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방백들로 상징이 된다. 이것은 롯의 목자들로 상징이 여기서는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음녀의 7 머리들인 것이죠. 롯의 목자들. 세속교계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롯의 목자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둘째 단락에서는 구속에 대한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신앙적인 선택과 영적 체험으로 구속을 받은 적이 없고 말로만 들어서 혼적인 신학 지식으로 성경을 이제 지식적으로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라고 그랬는데 신학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롯의 신앙 노선은 롯의 목자들의 신앙 노선과 일치하고 그 결과는 롯의 처로 상징되어지는 세속 교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기업, 어차피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으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은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그랬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는 상태이고 기업도 아직은 없는 상태죠.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다음에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을 후사 이야기하면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사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롯의 아내, 롯의 처로 상징되어지는 건 세상교회, 세상교계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여기에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땅의 일을 늘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다. 사람이 위로부터 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 마련이고, 아래 흙으로 취함을 입은 흙사람이면은, 땅에서 난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 태생이 거기니까 자기 본향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타처에 나가서 고생하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그 조상의 무덤이 있는 원 고향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 회귀 본능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아무리 불효하고 막되게 살던 사람이라도 인간 나라에서도 남자는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때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불효하던 사람도 그 나이가 50이 딱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이제 늘 그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어떤 어머니처럼 이제 뭔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이제 사랑하고 보하고 그냥 표현을 잘 않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젊을 때는 어머니를 좋아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어지면은 자기 이제 온 고향은 아버지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이런 처지에 있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 그때 이렇게 나 어릴 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하셨었던 거라구나 라는 걸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아버지 무덤 쪽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벌써 이제 아버지 간대로 갈 때가 되면 자기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남겨두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뭐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땅의 분양에서 온 사람은 땅의 아버지를 그게 자꾸 생각하기 마련이고, 하늘의 분양에서 온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자꾸 찾기 마련인 것이죠. 이게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추구하고, 육적인 사람은 땅의 아비를 자꾸 추구하기 마련이다. 또 돌아가는 것도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러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추구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아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땅의 아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일을 잡고 땅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걸 추구하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신앙 문제라는 것은 성경 구절의 암송이나 찬송가를 유창하게 잘 부르고 또 사람이 듣기에 좋은 그런 유창한 기도를 잘하는 등의 종교 행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헌금을 잘 내고 영적인 일이 있는 싶은 어떤 봉사에 앞장서서 열정을 내고 하는 종교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신앙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건 알 수 없는 것이죠. 열성을 내도 사울이 열성을 내는 것과 바울이 열성을 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열성을 내는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이 당시에서는 기가 꺾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정을 내는 것이 없었었지만, 저 뒤에 가면 이제 아들도 갖다 바칠 정도로 이제 열정이 아주 이제 특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인데, 혼적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도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영적인 사람도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바울이 열심 내는 것과 사울이 열심 내는 건 다르다.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늘로서 내려온 영을 받아서 계시로 받은 믿음이냐, 세상의 영을 받은 종교적인 믿음이냐. 믿음은 두 믿음이 있다. 마귀도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넣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건 귀신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주님도 주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롯의 믿음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쫓아가야만 우리가 영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의 문제인데, 땅에서 온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비오스라고 하는 육신적인 이런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죠. 이 육신의 호흡이라는 건 비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세 용어가 나오는데, 육신의 몸에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 용어는 이 호흡을 말한다 이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폐장도 멈춰버리죠. 심장과 폐장은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두 기관이잖아요. 심장은 움직이는데, 즉 숨은 쉬는데, 숨을 쉬는데도 사람의 이 정신세계가 떠나가 버릴 수가 있죠. 그냥 잠자는 사람처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오실 때는 이미 혼은 떠난 거예요. 그 생명의 바탕인 목숨은 떠난 것이고, 그냥 육의 생명만 살아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그의 양심이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미 떠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그냥 눈을 감고 계속 숨을 쉬고 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죠. 혼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혼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그래서 이것은 혼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 혼적 생명, 정신세계, 이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예라고 하는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죠. 영생이신 하나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이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조예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생명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니까. 자연인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 생명과 그 혼생명인 푸시케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부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만 그 거듭난 생명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엊그제 우리 만나서 얘기했던 그런
그런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양무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는 조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지, 우선 혼생명이라는 것은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혼생명을 받았죠.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이미 비오스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목숨이라고 하는 이 혼생명, 푸시케 생명을, 비오스와 푸시케 생명은 이미 첫 아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절대 영생할 수 없다. 왜? 조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조회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넣어주러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명에 관한 이치를 모르면은 그제 그분처럼 이게 뭐 육신이 이것이 뭐 어떻게 뭘 돈 입어 가지고 그냥 영원히 하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물질계라는 것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조회의 생명을, 영이 살리심을 받을 때 조회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회의 생명을 영이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인 푸시케 생명을 제거시켜버리고 조회의 생명으로 혼까지도 다 충만하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만 그 사람의 생명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혼까지도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 있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지식이 필요해요. 성령을 알려면 이런 기본 지식을 다 갖춰야 돼. 그래서 이게 사람은 몸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성전으로 말하면 마당이라고 그러죠. 마당에도 제단이 있고 물두멍도 있고 거기도 제기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제사를 하는 것은 육적 생명을 위한 제사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 너 이제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너는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말하는데, 양심상 죽은 자는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거지요. 우리 지금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없을 때는 영도 죽은 상태였고 혼도 죽어가지고 부패하고 우리 마음도 다 마음이 부패해 있었었죠. 양심이 죽은 사람은 마음도 부패, 죽었으니까 썩은 거예요. 부패라는 건 썩었다 이 말인데, 몸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으로 볼 때는 살아서 숨도 쉬고 피가 움직이고 이렇게 사람이 육신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걸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와 허물로 이 몸으로 그런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몸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혼을 온전케 만들어야만 그 속에 위로부터는 새로운 신령한 집이 덧입혀진 다음에, 어차피 이건 죽은 몸이고 벗을 몸이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생에 생존하는 기간 동안 그 영혼을 보호해주는 생명싸개 역할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비오스 생명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호해주는 덮개가 될 수, 생명싸개가 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육신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생명싸개 노릇을 할 수가 있지만 70년이나 80년 동안만 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사는 생명싸개가 아닌 것이다, 덮개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고 새 창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진 영혼의 완전한 덮개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덧입는다, 옷 입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는다 이제 이러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의 천연적인 영의 생명은 죽고
혼의 생명, 푸시케 생명, 이 목숨이라고 하는 소울이라고 그래요. 이 혼적 생명과 육신의 생명, 폐장, 심장이 움직임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와 허물들로 이미 죽은 상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죄를 실행하는 몸이었으니까.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면,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혼생명을 자꾸 격동시키면은 그 몸으로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악의 병기로 자꾸 수행을 여태까지 받았던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죽은 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 놔둬도 낡아져가고 쇠해져가고 없어져 버릴 생명인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왜 이렇게 생명을 세 가지로 말을 하느냐. 사람은 몸이 있고 몸속에 혼이 있고, 혼보다 더 중심에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 혼적 생명, 육신의 몸의 생명, 이렇게 생명을 세 가지로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리 지식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성경이 다루는 건 전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자, 그 다음에 롯은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그 자신이 선호하며 좋아하는 것을 택했으니 롯에게 속한 자들이 예배당, 성당에 교적을 두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예배당에 가면 초신자에게 등록하고 침례식 하고 나면 교적부 작성해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의 종교적인 신앙을 그 예배당에 두고 있다. 뿌리를 자기 족보를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세상 나라에 태어나면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침례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내 거듭났다 이제 해가지고 이게 내 집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적부 내게 만들죠. 그런데 그런 교적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적부야 뭐 필요한 대로 이 예배당에 갔다 저 예배당에 갔다 얼마든지 작성해서 그냥 예배당마다 다 올려놓고도 다닐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긴 이 예배당 가면 저 예배당 가면 교적부 많이 올려놓는다 해서 영생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즉 조회의 생명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출생신고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고 출생신고가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 속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쳐놨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났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게 어린 양의 책에 내 이름을 농명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생명을 얻었느냐의 여부를 바라는 것이다. 푸시케 생명이나 비오스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인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누구도 뭐 육신에 몸이 없는 사람은 없고, 몸속에 마음이라는 생각, 감정, 의지가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양심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있죠. 속 부분은 안 보일 뿐이지 겉부분만, 이 비오스 생명 부분만 보이니까 한 육의 눈으로는. 그래서 그렇지 부정할 수 없이 내 육신의 몸속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보다 더 깊은 내면 속에는 양심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자연인 위로부터 영이 조회의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영은 이미 죽어 있었고, 혼도 그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죽었기 때문에 세상 조리를 따라서 롯이 오늘 요단 들판을 바라보고 걷기로 갔다가 점점 소돔으로 흘러 떠내려가죠. 소돔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은, 내가 이건 비유로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넥타이 매고 신사복 입고 그러고 다녀도 저쪽에서 어떤 이쁜 아가씨가 술집에서 이리 와 그러면은 다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어. 그거는 내가 버틸라고 아무리 해도 버틸라고 하면 자꾸 거기 그냥 살짝 보기만 하고 가고 싶어져. 그러다가 보기만 하면 끌려가 버려. 근데 안 보려고 하면 막 궁금해 못 살아.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매님들이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날 텐데 웃었었네.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아무리 속에서 양심이 뭘라고 들여다봐, 거기 뭘라고 돌아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은 양심이 그 얘기 들려주면은 그냥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막 양심하고 싸워. 막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근데 보았다 하면 잡혀가게 돼 있어. 떠내려가게 돼 있어. 이거는. 예.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내가 오늘부터 형제 자매들 모아놓고 날마다 일요일 날마다 3시간 동안 세상 사랑을 쉬지 말라고 내가 율법으로 침닥해서 사랑하지 않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정복해버려야만 세상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지, 속에서 자꾸 사람의 인물 그 눈을 글로 돌리게 만들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체험이 깊었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가면서 이 내 속에는 내 마음의 법보다 더 강력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를 매번 사망의 법 아래로 날 이끌어가는 걸 봤다.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그랬는데 누가 건져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니까 조회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니까 그 생명을 얻어야만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이제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 아니고 거룩한 몸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나자마자 되는 건 아니고 20세 이상 자라야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도 잘못했다가는 저기 가려맞아서 내가 거꾸로 죽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 이제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이 뭐 내가 그거 다 이겼는데 뭐 그거 뭐 아가씨가 오라고 한번 쳐다보면 뭐 하고서는 하다 보면 먼 데서 보면 잘 안 보인 것 같아가지고 바짝 이렇게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가끔 가다 보면 문 열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약함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약함,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 죄를 이겨보려고,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이겨보려고 싸우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조회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나의 영의 중심 기능인 신앙 양심을 그분이 붙들고 계속해서 마음의 허탄한 생각들과 싸워서 그분이 이겨주셔야 이제 나는 여기서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롯은 육체 욕심에 의해서 그 자신이 선호하며 좋아하는 것을 택했으니 롯에게 속한 자들이 예배당, 성당 등의 교적을 두고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하거나 큰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한다 해도 그 영이 조회의 생명, 근원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은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교적을 내놓고 침례식을 했고 별걸 다 했어도 종교적으로는 빠짐없이 다 했어도 사울일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울이었지만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영혼이 만져진 체험이 없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며 외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그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듯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타락의 본성인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람의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으니까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까 내가 비유를 한 것처럼 저쪽에서 어떤 아가씨가 이리 오라고 창문 너머에서 뭐 거기는 꽃갈강물 펴놨단 말이야. 보면 그 그림이라도 보면 그냥 이리 오라고 그러면은 지나치들 못이요.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 하고서는 가지요. 그런데 5발짝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보고 싶어. 그쪽이 이렇게 한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그냥 갔으면 그날 참 스스로 이긴 사람이고, 이것은 영의 생명으로 이긴 것이 아닌 사람도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몇 번 이기고 나서 괜히 자고 했다가는 나중에는 문 열고까지 들어간다니까.
문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가 된 줄로 알고 자고 하면은 딱 거꾸러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주 전능하셔. 그냥 주님 나 약해요. 나 자꾸 저기 돌아보고 싶어요. 나 이렇게 막 이렇게 시험하시지 마세요. 막 이러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한번 그냥 슬쩍 보기만 하고 가겠다는데 어떻겠어? 이랬다가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타락의 본성인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성질, 죄성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스스로는 절대 못 이기는 것이다. 한두 번 이기면은 교만해지게 마련, 늘 이기면은 사람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이겼다가는 한번 된상 보러 가다 거꾸러지게 딱 하는 게 하나님이 하죠. 그러기 때문에 자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천연적으로 설사 이겼을지라도 오늘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오늘 또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는 태도로 늘 취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신앙 양심을 붙잡고서 싸워주시고 다퉈주셔서 이기게 해줄 수 있지만 엊그제 이겼는데 오늘이라고 못 이기겠어. 그럼 오늘은 더 이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지난번 여자가 아니고 막 이리 오라고 막 그래요. 인터넷에 들으면 나영견이 어디가 바람 많이 폈는가 또 그럴까 하면서 그거는 아니고 이게 사람이 약하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겨우 영만 구원 얻은 신자들의 종교 행위일 수도 있고 영이 겨우 구원 얻은 사람도 할렐루야 승리 뭐 여호와 니시 어쩌고 해서 이런 사람 치고 몇 번 승리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은 차라리 승리 않고서 그냥 막 조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낫지 몇 번 승리해버렸다가는 그건 완전히 거꾸로 뜨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긍하는 것은 아주 절대 그 용납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알고 자긍하는 것은 그 신앙 태도가 그게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다. 이 생을 떠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를 먹어서 겨우 숟가락 이게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들만 힘만 숟가락 들을 힘만 있어도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육체라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육체를 믿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벌써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른다라는 말인 건데 육체라는 건 늘 시험 도구로만 쓰일 뿐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반드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금이나 열심을 내고는 종교적인 어떤 지위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종교인들은 헌금을 좀 많이 냈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모임을 위해서 뭔 헌금 봉사나 뭘 이런 걸 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다 별 하나 다른 줄 알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나를 집사로 이렇게 오래 놔두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자기만 모든 사람도 벌써 권사 직분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집사로 놔두냐고. 우리 이승자매 웃는 거 보니까 집사하다 나왔는가 왜 그래. 권사 부도고 나왔는가 왜. 그건 뭐냐 종교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다. 거기서 집사를 얻었으면 뭐라고 권사를 얻었으면 뭐래. 그게 그거지. 사실은 그런 데서 지위를 자꾸 그 종교 계열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면 사람이 더 자고할 수 있죠. 자고하면은 거꾸러지게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는 교만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얘기는 은혜가 늘 함께하기가 마련이죠. 그런데 자신이 교만하다고는 절대 느끼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자신이 교만하다고 느끼면은 그런 짓을 못하죠. 하나님이 그걸 다퉈주시는데. 근데 본인이 교만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면 이게 화인 맞았다는 그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잖아.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 그 이제 그때 한번 된탕 넘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내 신앙이 정말 너무 허무한 신앙이고 이거는 아니었구나. 내가 뭐 든 줄 알았더니 한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그냥 뼛속에다가 새겨놔야 돼. 하나님이 그냥 뼛속에다가 쫙 새겨놓으면은 다시는 이제 이제 거기가 그런 집 있는 거 알으니까 이제 길 조금 돌아도 저쪽으로 가는 게 낫지. 이제 직선으로 간다고 그 앞으로 가면 또 시험 들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이제 거기 피해 다니지. 이제 두려우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체험적으로 구원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신앙 자체가, 롯의 목자들은 교만해지게 돼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영적으로 겸손하다 이거예요. 꺾어진 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무언가 해서 신앙적으로 무엇적으로 좀 속에서 쾌재를 부릴 정도로 몇 번 이기고 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풀어져 버리는 거거든. 세상 말로도 저 사람 말에 나사 풀린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 그건 뭐예요? 그냥 함부로 행한다 이 말이잖아 사람이. 그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딱 조여져 있으셔야 돼. 매 순간마다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뭐 지켜주신다 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내 신앙 양심을 그냥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딱 나의 신앙 양심에 주님이 그 손이 딱 움직이지 않고 붙들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근처에 가면 나는 또 시험 든다는 것을 체험이 한번 있고 두려운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다라는 걸 이게 체험으로 배워야죠. 그 대표자가 다윗이잖아. 다윗.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도합 40년을 왕노릇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주변 모든 대적들이 다 굴복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윗이 높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네가 지금 너 지금 다 된 줄 알고 있어? 그러고서는 나무 안에 도둑질했다가서는 아주 4배로 물어내놓느라고. 원래 나무양 도둑질하면 4배로 물어내야 되거든. 그게 죽살이를 치는 거야 아주. 그리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이제 누군가 처녀 아비삭인가 누굴 이렇게 품에 뒀는데도 근처에도 안 가더라잖아. 그냥 완전히 뜨거운 맛 본 거지 뭐 이제. 손대면 난 죽는다는 걸 하나님이 이것도 시험으로 주셨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손 안 대는 거죠. 그냥 아무나 함부로 손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 믿는 것과 체험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과 직접적인 성령과 나의 심령 사이 이 교통이 회복되어진 사람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죠. 허튼 짓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손으로 손찌검을 좀 당해봐야 그걸 알지. 손찌검 안 당해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는 걸 무섭다라는 걸 알거든. 교회에서는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우리 이자매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아마 내일부터 에이 나영재님 사랑이 없더만 그러고 나 딴 데로 갈 거야 그러지. 에이 좋다고 올 사람이 없거든. 나 다 알아. 근데 교회에서는 어머니처럼 다루기 때문에 교회는 무름하거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딱 걸렸다가는 그건 죽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벌써 어머니 말 안 들으면은 그 자식 버리지 못하려면 아버지 손에 딱 한번 잡혀가지고서 그냥 죽살이 치도록 한번 혼나고 나면 감히 어머니한테도 못 덤비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전에 15살 먹기 시작하면은 우리 애선이 자매 지금은 애 기르기 참 좋아. 애 이제 15살 16살 먹기 시작하면은 자매가는 못 다스려 먹어. 못 다스려 먹어. 듣나 말을 뭐라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은상이 형제가 어느 날 요것 안 되겠다 싶으면 몰아가다가 너 이러고 하고서는 이제 막 그냥 사정없이 족쳐나 버려. 그다음부터는 애가 막 발발발 떨고
그냥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초달에서 길러야만 반듯하게 자라는 거거든. 사람이 하나님인데 특히 영혼들을 낳아서 기를 때 반듯하게 기르시는 분이지, 사람처럼 그냥 되는 대로 막 자라게 놔두는 것은 그건 부모 없는 자식이잖아. 그건 버림받은 자식이잖아.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다투어 주신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나의 신앙 양심을 딱 그분이 붙잡고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보호해 주신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신앙 양심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반듯하게 그냥 딱 세워놓는다 이 말이잖아. 죽는 날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이게 더 엄격한 거예요. 율법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법이 훨씬 더 엄격한 거다라는 걸 배워야 돼. 교회 생활도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아 여기는 그냥 거기는 11조 안 내라고 하면 참 좋더만, 거기는 돈 안 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잘못 가르치는, 난 그걸 가르친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뜯어내려고 소리가 아니라 딱 둘러보면 알잖아. 교회 모임에도 우리 집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도 여러 사람이 사는데 돈이 필요하면 알아서 자원해서 내는 것이고, 양심이 가르침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고, 그것은 생명의 율에 따라 허락하는 것이지, 여기는 돈 안 내니까 좋다 이런 식이면 그거는 종교인만 또 묻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또 돈 들어갈 신앙성을 하도 않고, 여기는 해봐야 전기세 오고 물세 오고 뭐 가스값 오고 뭐 이것만 내면 뭐 우리 이동희 형제님이 뭐 집세를 내라고요, 뭐라고요. 여기 집세 한 2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이 모임 되지도 않을 거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누가 낼 거야 여기는 뭐고. 다행히 이렇게 좋은 사무실 쓰는데도 월세 내려는 사람 없으니까 이게 모여서 다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 뭐 월세 한 2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한 명 두 명 다 빠져나가. 다 알고 있어. 양심 좀 찔리. 자, 주님의 양과 이제 도적인 삭군의 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양과 목자들은 진실한 믿는 이들과 주님의 종들을 상징하고, 롯과 롯의 양들과 롯의 목자들은 신앙 생명이 아주 어린 믿는 이들과 삭군 목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라지 무리들이니까 또 그들도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라고 아내가 없이 사는 건 아니죠. 있는데 그건 전부 가라지들만 모이는 교회다. 그건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날마다 그 사람들은 모이면 막 기도파 열성파 막 불러 막 성령이요 뭐 불같은 성령 온다나 뭐 해가면서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래서 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거는 전부 가라지 무리들인 것이거든. 그건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제 가라지 무리들이죠. 이게 다 상징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다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눈이 가려져서 하늘의 계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약에서는 수건을 덮어 쓴 자들이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을 덮어 쓰고 읽는 사람들이다 이랬죠. 똑같은 성경 읽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글자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읽을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어 발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 뜻이 무엇이라고 너희가 이해해가면서 그 성경을 읽느냐 그 말이지 않겠어요. 이게 참 너무너무 비밀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글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수건을 덮어 쓴 자들, 소경들인 그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은 다 보고 다 안다고 그냥 샤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수경으로 놔두면 이게 저주죠. 본다 하면 거저 수경되게 놔둔다. 이게 심판이다. 로마서 요한복음 9장 1던가 거기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본다 하는 자는 수경되게 하고
잘 들린다면 귀머거리 되게 만들어버리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정말로 이 하늘 음성임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잘 본다, 잘 들린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배나도 안 들리고 배나도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주님의 양과 양의 도적으로 상징하는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양의 도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꾼 목자들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전체를 마치도록 합니다.